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다 나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도 현재 이혼한 가정이 9만 쌍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1,000명당 1.9명, 그러니까는 1,000명당 한 2명, 5,000명 하면 한 명이 5,000명 가운데 한 명이 이혼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의 세대수가 8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6% 정도가 혼자 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혼자 사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와 같이 가정이 무너져 가는가?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왜 가정이 무너져 가는지 하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믿음의 가문이었던 레갑 족속이 그 가문의 가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레갑 족속이 가졌던 가훈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집을 사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냐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으로서 아라비안 지역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귀화돼 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것과 집을, 땅을 사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난 후에 레갑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250년 동안 조상 요나답이 말했던 가온을, 그 믿음의 가온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말씀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레갑 자손이 당시 세대를 깨우는 가온을 세우는 이러한 가문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온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온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의 가온이 없으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신앙의 가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가정에 세우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온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레갑 자손의 이 후손들이 어떠한 가문의 가온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저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레갑 아들인 이러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이와 같이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갑 족속보다 못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못 마시겠다고 왜 250년 전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가문의 가온을 주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레갑의 선조였던 요나단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상생활에 먹는 것을 음료수처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는 물들은 석회석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 석회석이 몸에 들어가서 이 몸속에서 굳어지고 병이 유발시키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상 좋다.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이와 같이 마시던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레갑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가문에 내렸습니다. 가문의 가온으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살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술 문제에 대하여서 아주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젊은 세대들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맥주는 한 잔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에 냉장고에 맥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잔 마시면 갈증이 싹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맥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 타락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도 실수를 했지요. 술을 먹고 실수했어요. 포도주를 먹고서 대낮에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다가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함이 들어와가지고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이러한 것을 덮어드렸습니다. 옷 벗은 것을 덮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가정의 어두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술에 취하여서 잠을 자다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 두 딸과 잠자를 함으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고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이 신약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와 같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술에 쩔어 살지 말라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한 부분,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저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를 범하면 그 다음 두 가지를 범할 수 있고 세 가지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미해서 이 정도쯤이야, 세상에서는, 세속에서는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맥주 정도야 그러면서 마시면은 자녀들은
맥주가 아니라 술과 각종 모든 것을 먹으면서 이 정도쯤이야 우리 부모님 보니까 뭐 괜찮던데 뭐 다 먹던데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정의 가운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정의 가운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욕심이 있어서 손을 들었잖아요. 욕심이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욕심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에 매이면은 그때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움켜잡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욕심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레갑 족속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나답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레갑 족속에게 요나답이 이야기한 거예요. 집도 소유하지 말아라, 땅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이 장막은 그저 공터에 지었다가 목축업을 하니까 움직이면 또 걷어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데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장막은 이와 같이 집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무는 이러한 곳으로 만든 것이 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에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물질에 대하여 욕심이 없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요나답의 이와 같이 말씀대로, 선조의 말씀대로 집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땅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머물면서 그 장막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조의 유언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욕심, 세속의 욕심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욕심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욕심에 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포도원이나 밭이나 땅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의 가치를 더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25평에 살다가 30평에 왔습니다. 30평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방이 더 필요해서 40평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정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저도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레갑 족속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냐 말씀이냐? 우리의 가치가 현세냐 천성이냐 하는 것에,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합니까?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바벨론 대제국이 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와 같이 그것을 그냥 흘러넘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한번 이 세상에 와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조상의 말을 가온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정의 가온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어떠한 삶을 그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욕심,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어떠한 죄를 낳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욕심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버리라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이와 같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고 욕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경건한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버리고 경건한 신앙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것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아주 못된 나라 뉴질랜드에서 만났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운데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니까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요.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아주 식사를 거나하게 잘 차리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려고 딱 응접실에 앉았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있지요. 그분이 저에게 또 말씀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조금 어려서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단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탁 듣고 나서 그러면 장로님,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괜히 점심 먹으러 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천국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천국이 없으면 억울해요. 저는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으면은 장로님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저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왔어요. 문을 탁 나왔는데 얼마나 찜찜하고 불쌍한지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 믿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저 사람도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장로가 된 연유에 대해 저 다 얘기했어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장로하라 그래서 장로했다고. 그러면서 기독교 장로, 무슨 교회의 장로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엔 우리 교회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레갑 족속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것을 지켰느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사지 말라, 땅 사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라, 믿음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뭐냐? 그들이 선조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레갑 족속은 세상의 것보다 천국에 대한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조의 이러한 가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이러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가정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이와 같이 레갑 족속의 믿음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어떠한 삶을 그들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갑 족속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레갑 족속의 후손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세상의 것보다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안정과 평화보다 더 추구해도 같이 있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욕심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가운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 시간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운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운을 세워서 자녀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가니까는 신망에 써놨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운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의 삶입니다. 가운입니다. 어떤 가정에 되니 부자가 되자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래,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자가 되자, 영적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영적인 것을 뺐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면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니까 부자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 믿음의 가운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믿음이 가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가운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어렸을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지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자,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롭게 그럼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믿음의 가운을 이렇게 한번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자. 다시 한번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자.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되니까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자, 이것 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운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답이 이와 같이 남겼던 이 가문의 가운을 가지고 저들의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운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살아가고 또 5월을 이와 같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정 속에 믿음의 가운 한 가지를 다 가지고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운을 세우고, 믿음의 가운이 녹슬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입으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가운을 세우고 그 가운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가운을 가지고 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가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서